제4강은 제목이 일곱 교회 개간입니다. 자, 일곱 교회를 소개하는 계시록 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 심리가 이르시되. 자, 일곱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를 1장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계시록은 이렇게 친절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해석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촛대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별은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인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20절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오른손은 다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 갖고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들을, 일곱 교회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곱 그 촛대 사이에 계시록 2장 1절에 거니시고 있는 것은 교회를 순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예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 모두에게 54필이 넘어갔어요.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가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는 어떤 귀죠? 영적인 길인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리킵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이 육신의 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런 결론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연사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두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7페이지 넘어가면은 표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환난과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4번, 큰 4번, 일곱 교회 유형. 일곱 교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들은 교회가 있어요. 이처럼 마지막 때 교회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58페이지에 있는 표고요. 제가 어서 이렇게 갖고 온 표고요. 그리고 밑에 것들은 그것을 따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약간 더 세분화해서 아까 제가 칭찬과 책망이라고 했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 칭찬과 책망인데 거기에 보면은 경고도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것들을 교회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이렇게 여러분 강의한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쭉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책만 듣는 교회도 아니고 다 섞여 있어요.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빼고는 나머지 교회들은요 다 칭찬이 있다니까요. 확률적으로 하면은 그 7대 6의 비중으로 처음엔 다 잘한 거야. 예수님 앞에 칭찬들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나쁜 못된 교회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받는 일도 동시에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상태로 두면은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계시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쪽집게처럼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고쳐져야죠. 고쳐지면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안 고치면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와 서오모나 교회는 도무지 책망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운명이 또 다르다는 사실. 결국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이렇게 고생 없이 시험의 때를 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소수지만은 잠깐 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환난의 대환난의 기간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고 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상급은 다르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상급이 다르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끝. 됐고요. 이것을 토대로 다음 2주 후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한 2교회 할 것이고 더 빨리 진행하면 3교회 그리고 좀 긴 설명이 필요하면 1개 교회 해서 아마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7대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